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생일입니다. 11년 됐죠. 우리로 나이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를 좀 생각해 봤더니 참 미성숙했다, 그 말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쯤인데 초등학교 4학년은 아니고 그쯤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참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교육받을 때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하다, 불안전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잘 흔들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지만 불안전하다, 알지만 미성숙하다, 그게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같이 놀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초등학교 5, 6학년, 중1, 중2 이 정도밖에 안 되었죠. 어울리려고 어울린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같이 바이올린을 배웠기 때문에 친해져야 하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따돌리는 거예요. 야, 너는 절로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뭐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굉장히 애 취급받으면서 애들은 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같이 목욕탕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든 저를 띄워놓고 가려고 막 애를 쓰고, 어떻게든 막 안 놀라 그러고 왕따를 시키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 형들과 놀고 싶어서 최대한 그 형들의 말을 잘 따르려고 하는 그런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 교회 근처에서 이제 같이 가는데 교회 근처에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문방구에 보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아이들이 뭐 핸드폰하고 뭐 TV 틀면 TV가 항상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TV는 항상, 아이들 TV는 항상 5시 반부터 6시 50분까지 딱. 그 외에는 이제 아이들이 볼 TV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없고 맨날 모여서 하는 게 이제 다방구, 뭐 술래잡기, 아니면 비비탄 총싸움, 막 이런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있으니까 비비탄 총싸움에 로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들은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다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시라고 그런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이 잔뜩 쌓였으니까 이제 혹한 거예요. 야, 우리 총 갖고 놀자. 근데 그 형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대기업, 다니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어떤 사장 아들이기도 하고, 뭐, 가난하지 않았는데, 훔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훔치지 말고 학교 근처로 가자. 그래서 수진초등학교에 이제 갔습니다. 수진초등학교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에는 적어도 문방구가 4, 5개 있었고, 분식집이 막 3, 4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막 장사가 다 잘 됐어요. 근데 지금 가면은 문방구 1개, 분식집 1개 있을까 말까, 지금 이제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문 앞에 있는 문방구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저는, 뽑기를 했어요. 주인의 시선을 끈다. 그래서 너는 주인의 시선을 끌어라. 그리고 저는 이제 뽑기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산만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칼로 이제 고무줄로 한 거 탁 끊어가지고 총을 훔치자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제 양심에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당연히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성숙이 무엇입니까? 잘 흔들린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저는 형들을 따라서 놀고 싶었기 때문에 놀고 싶었어요. 같이 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구경 겸 가서 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정말 총을 몇 개 훔쳐서 막 달아났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함께 막 뛰어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은 이제 다른 게 흩어져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있었는데, 저는 어디 있었냐면, 제 뒤에는 벽이 있었어요. 학교, 그 뒤에도 또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 담벼락이 크게 있었고, 또 제 양옆에는 주차된 차가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총 갖고 놀자 그러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쉬 오더니 제 앞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행동이 수상해서 분식집 아저씨가 한참 유심히 보다가 우리가 행동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쫙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앞을 딱 막은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저만 못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제 뒤에는 벽이었고 제 양옆에는 주차될 차였고 제 앞에는 오토바이가 딱 세워졌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걸려왔어요. 항상 저는 그렇게 걸려왔어요. 저는 분명히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죄송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걸리지 않았으면 저는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했을지도 몰라요. 계속했다가 아니에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는 걸리는 게 유익입니다. 그 아저씨가 딱 저를 잡는데 어른들의 힘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어떻게 딱 돼서 다음날 모두 다 새벽 예배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형들이 저를 아는 척하지 않은 거예요. 너 때문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너만 아니었으면 안 걸렸는데 너 때문에 걸렸다. 그리고 저를 아주 죄수없어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따돌렸습니다. 아니 걸리면은 죄송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너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초등학교를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미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성숙하고 잘 흔들리고 또 안정적이지 않는 모습이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미성숙하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모습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어떤 날은 오고 어떤 날은 오지 않습니다. 기도도 어떤 날은 하지만 어떤 날은 안 해요. 그리고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시험에 들었다가 좋아졌다가 또 시험에 들었다가 좋아졌다가 이렇게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성숙이죠. 안정되지 않았다는 게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말씀을 막 읽었다가 또 어떤 날은 한동안 또 말씀을 읽지 않았다가 그렇게 일정하지 않고 자꾸 왔다 갔다 미성숙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미성숙하다 그러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초등학생이 미성숙했던 것처럼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들이 미성숙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은 미성숙해서 그런 거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미성숙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날 때 이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우리의 이런 미성숙함은 어찌 보면은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델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성경에는 없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바로 이런 모습의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저만 준비했으니까. 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런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델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잘하십니까? 우리의 모델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됐을 때 굉장히 큰 믿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믿음은 굉장히 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미성숙했고 참 잘 흔들렸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그 삶에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까지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그런 모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창세기의 첫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창세기의 첫 수신자가 누구였을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이 창세기의 첫 수신자는 출애굽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수준 높지 않아요. 수준 낮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미성숙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은 믿음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해답이 무엇이냐? 그 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또 다른 말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고 또 다른 말로 신뢰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 믿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때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하니까 흔들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니까 마귀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얼마나 흔들겠습니까? 그 공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 과정이 그 창세기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의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가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로 가라 저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어딘지 모르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내딛어서 아비집과 친척과 고향집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떠났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자마자 바로 무엇이 왔습니까? 기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기근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속은 없지만 먹을 것이 있다. 약속은 없지만 마실 것이 있다. 그리고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은 바벨탑 근처예요.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이 있었고 마실 것이 있는 풍성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는 방향 개념이 나옵니다. 방향 개념. 여러분이 기억하면은 가인이 어느 쪽으로 갔다 그랬습니까? 가인이 에덴 어느 쪽으로 갔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쪽으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타락의 길이고 인본주의로 가는 길이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떠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라는 개념은 약간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동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반대로 가나안에 머무르지 않고 서쪽으로 가버립니다. 서쪽으로 가버려요. 서쪽은 어디냐? 애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동쪽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서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죽다가 살아났어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그가 배워요. 아, 내 지혜로 하는 거 아니구나. 아,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 힘도 아니요, 내 지혜도 아니요, 내 지식도 아니요,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는 거구나.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구원이 있는 거구나. 그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동쪽으로 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서쪽으로 가면 어떡하니?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동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그렇다고 서쪽으로 가면 어떡하니?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된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을 잘 깨닫습니까? 어쩔 때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쩔 때는 우리 그 경험에서 깨닫고, 어떤 응답에서 깨닫고,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다고 바로 여러분 돌이켜집니까? 여러분, 바로 돌이켜지고, 하나님 신뢰해야지, 그렇게 막 됩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매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만나면, 또 다른 기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또 다른 우리를 흔들리는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지만 또다시 흔들립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몇 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몇 살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5살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죠? 85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85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약속의 자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데 왜 안 주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려버립니다. 흔들려버려요. 85살 때부터 또 몇 년까지 흔들립니까? 99살 때까지, 그러니까 13년을 더 흔들립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기까지 13년이 걸렸고 그동안은 계속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여종이었던 핫간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 전 지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과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까지 저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이 실수가, 이 사건이 지금까지 이 지구를 고통스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이 동쪽으로 갔습니다. 동쪽으로 가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잘 됐어요. 강했어요. 지식인이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후손, 아벨 죽고 그 믿음이 세상에 갔어요. 다 별 볼 일 없어요. 허약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이 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기간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복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율법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결국 그들이 복받은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을 신뢰함을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을 이제 100살에 이제 얻게 됩니다. 신뢰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었지만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100세에 이제 이삭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죠? 왜 우리가 안정적이지 못하죠? 왜 우리 이렇게 불안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렇게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다시 학교 갑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학교 가고 유치원생도 학교 갑니다. 요즘 저희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저희 하율이가 하원이를 찾아서 이제 나오면 제가 정문에서 이제 데리고 집에 가는데, 이제 학교에서 나오다가 우리 하원이가 저를 막 봅니다. 보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미친 듯이 뛰어요. 정말 치타가 가재를 발견했을 때의 빠르기처럼 정말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막 뜁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막 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저거예요. 막 그 멀리뛰기 선수. 팍 다리를 떼어서 공중에서
발을 3번 구르면서 저에게 쫙 안겨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얘 믿음도 좋다. 얘 믿음도 좋다. 내가 싹 피하면 어떡하려고 제가 지금 나한테 저렇게 달려드는가. 저 아빠를 신뢰하는 것이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저렇게 신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요. 우리 하온이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배웁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 얘기하면은 막 엄청나게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판이 남았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에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 한 판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얻은 아들,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이삭이 이제는 우상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에 얻었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쁘다 하다 보니까 우상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미워한다라는 게 뭐예요?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등으로 둔 것이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2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등이 이삭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거 보시기 위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이게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시는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세워지게 되었고,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게 되었고,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막, 잘 귀담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장점이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만이라고 생각하면은, 교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만약에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좀 나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입시할 때, 저는 교회를 잘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도 맨날 이렇게 교회를 모였어요. 매일 저녁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그런데 저는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주일만 가고 딱 예배만 갔습니다. 왜 안 가냐면, 갔더니 연습한다고 연습할 시간이 사라지니까 아무래도 실력이 확 줄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저녁 예배도 안 갔어요. 연습해야 된다고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냥, 그러면서 막 실력이 잘 늘더라고요. 쭉쭉쭉쭉 해서 늘어요. 그리고 이제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세 줄 치고 까먹었어요. 제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제가 이것을 기가 막히게 깨달았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그것을 적용했어요. 여러분, 신대원은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신대원은요, 이게 저거 고시와 같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8수도 있고 9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신대원 시험, 여러분 제가 신대원 한 번에 붙었다고 막 자랑하면서 뭐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 신대원 묻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8수 9수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신대원 붙었거든요, 한 번에.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자꾸 교만한 발언을 자꾸 하는데. 그럼 그때 제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붙잡고 간절히 신뢰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저는 제가 꼭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그때 어떤 상하상마다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 보는데 구약에서 신대원 시험 보면은 한 글자 틀리면 그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시험이 나왔어요. 시편 23편을 쓰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쉬워서 사람들이 그거 다 넘어가요. 그냥 넘어간다고. 그리고 다 아는데 꼭 헷갈리는 글자가 한두 개씩 있어요. 맨 끝에. 동사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문제 틀리니까 다른 거 다 맞고 이거 한 문제 틀리자. 그리고 그거 안 쓴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써야 된다.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막 썼어요. 틀렸어요. 좀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쓰긴 쓰자. 근데 교수가 내 글씨를 못 알아보게 글씨를 조금 엉망으로 글씨를 아주 작게 쓰자. 그래서 다 썩었어요. 그러고 나서 합격해서 이제 교수가 말하기를 세상에 10편, 23편도 못 쓰는 그것이 신학생이냐? 그 안 쓴 사람은 아무리 시험 잘 봤어도 다 떨어뜨렸다. 이게 뭐예요? 꼭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과 신뢰가 막혀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딱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시험, 작은 시험을 말할 때 큰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데미지가 큰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작은 시험은 데미지가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리가 부러지면은 뭐 큰 시험 당했다. 아니 손에 가시 같은 게 찔렸다. 뭐가 박혔다. 그러면은 작은 시험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큰 시험은 뭐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시험. 이게 큰 시험이에요. 작은 시험은 뭐냐? 인과관계가 확실한 시험이에요. 그게 작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시험, 탕자의 시험 같은 거겠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해졌어요. 비참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과관계가 뚜렷해요. 어떻게 뚜렷하죠? 그가 왜 비참해졌습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이 돼요?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작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다. 교만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죠. 뭐 아나무인인데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박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관계가 분명합니다. 왜 박살 났어요? 교만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겸손의 옷을 입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작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큰 시험은 뭐냐? 순종하는데 여전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여전히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칩니까?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온몸을 각을 떠서 죽이고 나무에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십자가 예표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나무에 달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하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인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납득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그 상황이 맞닥뜨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해가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이때 필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에서 나오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니까 흔들리고 마귀에게 깨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면 전문가 아닙니까? 공부하는 거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많아요. 우리 교회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될 때, 모를 때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예요. 굉장히 필요한 지혜.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 공부 잘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뭐 다른 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뭐 국영수 중심으로 해라. 이런 거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아시죠? 153 모나미 볼펜. 153 모나미 볼펜을 7개 쓰면 너 시험 잘 본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모든 학생들은 아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제가 공부를 얼마만큼 했나 그거 따지지 않고 볼펜 몇 개 썼나.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내 자녀에게도 이거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볼펜을 7개 쓰면은 시험 잘 봤어요. 근데 볼펜을 8개 쓰면 시험을 진짜 잘 봤어요. 목사님, 저는 그 쓰면서 하는 타입이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전문가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전문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라.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전문가의 말을 따르면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신뢰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즉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되었다. 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다. 주님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거 깨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깨뜨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깨져야 우리에게 머무릅니다. 그것이 깨져야 우리 가운데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등으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등을 하나님으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태어나면은 1년 안에 죽는 아이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주면은 힘드니까 일부러 아이들 태어나면 돌 전까지 이름을 막 지었대요. 막 지었대요. 그래서 항상 2등으로 들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귀한 자녀입니까? 그런데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게 그냥 막 지었다라는 거, 막사하게 막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고종 있지 않습니까? 고종도 아명이 있잖아요. 아명. 모르시나요? 고종도 아명이 있어요. 개똥이었어요. 고종 아명 개똥이었어요. 다 아셔야죠. 다 아시는 거랬어요. 일부러 그렇게 막 지었다라는 거예요. 2등으로 두려고 그렇게 애썼다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제가 원했던 신발을 샀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도 원하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거죠. 아주 이쁜 신발을 샀는데 막 애꼈습니다. 막 애지중지, 엄마가 나 사줬다. 야, 이 귀한 신발 내가 얼마나 갖고 싶었나. 그래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애지중지 막 보관하고 막 신발도 애껴 신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신발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진짜 애꼈더니 똥 됐다. 그럼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신발을 또 샀어요. 그래서 이거 아꼈더니 훔쳐가니까 그냥 막 신자. 그래가지고 막 아무데나 놔두고 막 그냥 막 신고 다니고 막 아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안 훔쳐가더라고요. 아니 그냥 이뚝으로 뒀더니 그게 머물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깨트려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상을 깨트려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깨트리면 그게 머물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우상을 깨뜨리려고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즘에 거짓말의 거짓말이야가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봐서 인기 있는 드라마. 재밌더라고요. 어제 방영 종영했어요. 끝났어요. 근데 거기 여주인공이 이유리예요. 이유리. 극 중의 인물은 지은수인데. 근데 그분이 사모님이에요. 교회 사모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게 있는데 아직 이제 말이 이렇게 간증을 할 만큼 다듬어지는 간증은 아니에요. 좀 거친 간증인데 이제 요약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들어가지고 이제 요약하면 이 정도예요. 교회 갔는데 이제 연예인들은 굉장히 부자래요. 그래서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하대요. 의리의리한지 그런 수많은 돈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모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이제 교회 갔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하고 딱 생각해 봤더니 목사님 사례비 100만 원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탤런트 내려놔라. 그리고 선교사가 되라. 이제 그것까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탤런트에서 연예인에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다 내려놓으라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계속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그 탤런트 그 직업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인을 받고 이제 그 목사님에게 가서 결혼하자. 사귀자도 아니고 결혼하자. 차였대요. 근데 어떻게든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탤런트를 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탤런트를 돌려주시는데 여러분 그 이율이라는 배우가 갑자기 막 뜨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됐을 때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상 깨트려야 하나님 돌려주십니다. 깨트리십시오. 자기 자녀 우리는 너무 자녀 애착도 있는데 그거 깨트려야 돼. 2등으로 해야지 그 자녀가 내게 오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여러분 마음을 버려둘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움켜쥐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거 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하 쭉 있는데 쫙 빼고 세 번째, 과도한 요구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바치라 과도한 요구 아닙니까? 과도한 요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왜요? 순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제가 막 중보기도 나와라, 막 새벽 예배 나와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막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막 무리한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나 학교 면접 준비해야 됩니다. 나 직장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과도한 요구처럼 들릴 때 또 분명한 것은 준비되어 있는 순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막 하려는 거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준비된 여호와 이레를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1등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